지난 5월 20일이 올해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의 날은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꽃하고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열린교회에서는 어떻게 축하할까 하다가 바로 전날인 5월 19일 날 성년주일을 맞아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른이 되는 건 뭘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어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어른이 되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생각해 볼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몇몇 청년이 저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몇몇 청년들의 생각들을 여러분께 조금 나누려 합니다. 제일 먼저 나눠준 청년의 답변이 굉장히 성심성의가 있었는데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하며 배려심이 많고 많이 베풀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능숙하게 일을 대처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어른이 되고 싶다. 뭐가 좀 많죠? 이 청년의 바람대로라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최근에 극장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어벤져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어른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의 답변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어른은 공감 능력이 있어서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어른, 삶의 무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던지는 질문에도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준수하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청년의 답변입니다. 어른이란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좀 짧지만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답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른이란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성숙하며 누군가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난 아직도 어른 되려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른에 부합하십니까? 얼마 전부터 서점가에는 말 센스, 말의 품격, 태도에 대하여 등 말과 행동에 대한 책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바울에게 애정 있는 교회였지만 거짓 사도들 가르침으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오해한 부분도 많아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 하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가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을 모함했던 거짓 사도들의 일들 때문에 오해와 문제가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바울은 당시 거짓 사도들의 모함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는 나쁜 사람으로 오해되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데 그러한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오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의도도 없다.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과 물질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너희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보면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어떤 루트로도 사례를 전혀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례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하며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 목적은 정말 순수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 때문에 너희 자체로 충분히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재물을 너희한테 받지 않고 내가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며 오해했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알았다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텐데 그들은 결국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물질적인 오해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모함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치어했다 하니.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했던 자들은 바울이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난이었지만 이 비난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그의 동역자였던 디도에게도 또 복음을 함께 전했던 형제들에게도 똑같은 비난이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 맞서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들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 자신을 수차례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말이라는 것은 많아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이지요. 말이 많아서 문제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잠언 10장 19절에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에 조금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예전에 초코파이 광고 때 멘트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부부 사이여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없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관심이 없거나 상대로 하여금 남을 무시하는 태도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글만 읽고 답변 없는 분들 많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초석이자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자신의 입장이 맞다고 해서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분당의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무례한 말을 했다가 구설수에 올라서 결국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는 자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있는가를 고민하기보다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이죠. 몇 해 전에 경기도 판교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큰 사고였는데 연예인들이 초청된 행사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가까이에서 볼 수 없으니까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환풍기에 올라가서 구경을 했던 것이죠. 환풍구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그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20m 밑으로 다 떨어지면서 모두가 사망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당시 이 사고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주최 측의 책임이다, 아니다, 올라간 사람들이 부주의한 것이다. 서로가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웠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들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당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위한 위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 입장보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며 어떠한 덕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분을 내며 파벌을 만들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을 그들의 모습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썼던 편지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을 내기도 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서로가 덕이 되고 서로의 모습 위로하고 세워주기보다 서로가 나누어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아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갖지 못한 부분을 교회가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상처가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친히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덕이 되어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덕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할 때 전도했던 동생인데요. 제대 후에 기독교 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회사 사람 대부분이 크리스천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무런 덕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기독교의 반감과 교회에 대한 반감만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 친구는 교회를 지금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풀로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리처드 마우 교수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례한지를 저술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덕을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남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는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은 잊은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균형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워줘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인식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전도이고 무엇이 선교입니까? 전도와 선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전도와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덕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